오늘 9월 30날이죠. 추석 연휴 사흘째. 지금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엿새가 연휴입니다. 물론 자영업 하신 분들은 뭐 오늘 또 일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친지들 만나서 가족들, 부모님, 또 친지들, 사촌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이 내용이 많아요. 46절까지 있는데 다는 20분 내로 해드릴 수 없고, 볼까요? 벳박에 올리브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며 마을로 들어가라.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에 그것을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그걸 필요한다 하더라 했더니 이런 일들을 보여요. 주님이 아까 대언자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몇 절 할까요? 12절 봅시다. 1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길에 다니다 성전이라고 써붙이시면 저 사기꾼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성전 없어요. 지금 성전은 지구상에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돈 바꾸는 자들의 교회, 그때도 성전 안에 모여서 이런 상업 행위를 해요. 오늘날 교회, 오늘 성전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가서 뭐 보험도 팔고, 아니면 뭐 그 안에 가서 이런 것 저런 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니까 의사, 실업인회 조직해가지고 의사는 의사대로, 자영업은 자영업하는 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뒤엎어버렸잖아요,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거 목사님들 설교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성전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한 구절 볼까요? 스가랴 봅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개혁교회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가 이가 같이 말하리라. 그날은 예언서입니다. 스가랴는 소예언서, 소선지서.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그러니까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언어란 말이에요. 민족이 언어. 이것도 개혁성경이 뭐 방언으로 되어 있나요? 응? 여기는 또 방언이라고 안 했네? 많은 독자, 아까 22절. 많은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잡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 그날에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이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백성 10명이. 그럼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언어가 다른 백성 1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언어. 그런데 이 방언을 갖다가, 랄랄랄라, 썰랄랄라. 방언은 언어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이제,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요. 유대인들을 옷을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만군의 주를 찾아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은 장차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지라 그랬어요. 지금 아닙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 지금 여러분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 거기가 만민이 이제 그리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볼까요? 자, 무화과 나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나오고, 뭐 여러분들 다른 구절은 특별히 어려운 구절은 없는데, 여기 봅시다. 21절.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주님을 반역해서 눈먼 자들로 요한계시록 때 가서 절반이 심판받는 거. 이 얘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거.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이거 민족들의 유대인들. 자, 아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으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그대로 될 것이죠.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앞으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고, 주님께서 모시면은 그 지층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저런 것들이 전부 평야로 바뀔 거예요. 사막의 옥토로 바뀔 것이고, 그 벨렉 당시에 땅이 제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5대양 6대주였으나 땅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다시 또 땅에 많은 지형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고, 이런 것들. 이런 믿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는 거. 믿음이 있다면.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산을 갖다 볼딱 옮겨놔 버린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 이 시간에 제가 다 못하겠으면 요한복음 하면서 실컷 해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했더니 애들이 아빠다 가위죠. 면도칼죠. 그러면 주나요? 아이한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28절에 가니까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가지 아니하겠다고 가고는 돌이켜서 갔고, 둘째 개니까 가겠나이고는 가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자기 아버지 등하심에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누가 여러분도 첫째 아들이 되어야겠죠.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뭐예요? 이들은 둘째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둘째에 머무르고 가는 거예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아까 가겠나이고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째가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그분과 같은 형상을 지녀요. 그러나 둘째는 천사와 같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제가 쭉 해놓은 거고, 또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 33절에 가서 또 다른 비유예요.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세주에게 먼 나라 갔다가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이잖아요. 그것을 세를 주고 먼 나라,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열매 맺는 때 가까이 오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 그 열매를 받게 하니. 지금 주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 기간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떼 죽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들의 백성들, 유대교. 뭐예요?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저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게 하는 거. 지금 한국 교회도 이래요. 농부들, 목사, 교회 일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잡아 성도들을 군림하고 성도들을 자기 몸종 부리듯 하고 또 아주 못된데 성도들을 성폭력하고 재물을 갖다 갈취하고 2000년 지나 지금 똑같아요. 이 농부들은 뭐예요? 지금 못된 목사들, 2000년 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더 많이 보내니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내 아들 예수님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에 대해 상속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거든.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자선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박으로 내두고 죽이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심판을 하시겠죠. 심판하지. 그러면서 건축자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 건축자들이 집 지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아주 좋은 돌인데 모르고.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은 뭔 얘기예요? 연결하잖아요.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그 밑에 괴는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와 여기를 이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와 여기를 이으는 거예요. 이것 보러 뭔 돌이라고 이거 이은단 말이에요. 이 돌은 아주 중요한 돌이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아까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근데 그분이 머릿돌, 예수님이시다, 반석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너희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민족은, 우리들은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아계 여자, 그 여자에게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잽이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까 버린 돌로 해버렸으니, 모퉁이 돌을 못 알아보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 맺는 우리의 민족에 대해.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뒤바뀌어져서, 유대인들은 그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 마음에, 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여러분, 뭔 얘기냐면, 여러분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가서 돼지 보러 살으라고 뭐 어떻게 돼? 돼지 가서 똥 싸고 다 물어뜯어 버리고 안 되겠죠. 아무리 지은 집에 돼지가 살 수 없잖아. 마찬가지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왕국은 12가시를 맺고,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
언제 했습니까? 어젯밤에 했습니까? 빛이 7배나 밝고 또 병도 없고 주님이 그런 통치하는데 거가 돼지가 살 수는 없잖아. 돼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마음을, 악한 마음,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의 걸 빼앗고, 그러나 우리가 의와 희락과 화평, 그랬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부활해서 오니까 우리는 속성이 바뀌어졌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사람으로 계속 지금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 유대를 비우고 도망갔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자는 마음판을 바꿔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목사님들이 그냥 혼용을 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은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가 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우리한테 와 있어요.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게 하고, 돌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자니까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돌 위에 떨어져 버리면, 휴대폰 돌 위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죠. 예수님이 심판주. 누구에게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라. 가루.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들에 관한,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비유를 안 했어요. 눈치 빠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것들을 말씀하신 걸 깨닫고 찔렸잖아. 마음에 찔리잖아. 마음에 찔려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많이 구경하는 사람과 있으니, 보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분을 왜 두려워했어. 무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무리들은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대언자로. 영어 성경 봅시다. 대언자로 여겼던 말이에요. 프로페트. 자, 여기 이제 대언자가 지난번에 찾아보려고 했어요. 프로페트, 이게 대문자로 나오면 제대로 된 예수님, 그 신명기에 나와 같은 내가 모세 같은 대언자 하나를 보내리니, 그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데, 여기 소문자는 그냥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대언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여호와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 하나다. 대언자 중 하나다. 그런데 같은 대언자도 이게 대문자, 프로페스로 쓰인 단어는 예수님을 모세 같은, 그러니까 메시아로 본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했는데, 제가 그냥 46절까지라서 쭉쭉쭉쭉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아까, 주님께서 엎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단지 까닭 없이 화내지는, 그냥 아무 때나 화내지는 않았어. 까닭이 있으니까 화를 냈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를 했어. 그런데 아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불리리라. 어느 때? 천년왕국 때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가듯이 와서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아까 유대인들의 옷을 붙잡고, 그때 와서 만민의 집으로 불리는 것이 지금 교회를 갖다가,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은 그것은 그냥 미리서 막 천년왕국에 가 있는 거야. 성전 아니야. 성전은 이제 지구상에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회파돼 버렸잖아. 근데 길에 다니다 보면 성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연휴에 우리가 할 일 무엇인가 아시죠?